2절 한번 보죠. 자, 읽어봐요. 시작.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어제 엘가나 얘기했으니까 바로 들어갈게요. 이 엘가나, 거룩한 남자, 레위지파 제사장 집안. 그런데 아내가 두 명이에요. 한 명은 한나, 한 명은 분인나. 한나는 많이 들어봐서 알죠? 분인나는 잘 들어보기 어려운 이름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부부를 만드셨죠? 혼자 있는 게 좋지 못하다 해서 아담을 만들고, 아담이 잘 때 갈비뼈를 가지고 이제 하와를 만들어서 부부를 만들었죠. 가정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오직 남자와 여자 배우자입니다. 배우자만입니다. 하나님은 한 남자가 한 여자를, 한 여자가 한 남자를 가정이라는 틀 안에서 성적인 것을 허락하시고 자녀를 허락하시고 축복하셨어요. 오직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부터 아브라함 시작부터 해서 계속 내려올 때까지 그렇게 된 적이 없어요. 된 적이 없죠. 아브라함도 사라, 하갈, 결국 아이를 못 낳는 이유로 사라가 자기 몸종 하갈에게로 들어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마누라 그냥 그 말을 못 이기고 하갈하고 동침해서 아이를 낳죠. 이스마엘을 낳고 나중에 또 이삭을 낳고. 근데 나중에 이 부부, 이 두 여자가 서로 다투고 사라가 못 살겠다 그러고 하갈을 쫓아내라니까 쫓아내고, 또 이스마엘이 한참 형이니까 이삭을 괴롭히고, 그렇게 되죠. 야곱도 두 아내, 두 첩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레할, 라엘, 그 다음에 빌하, 실바, 이렇게 해서 4명의 여자 때문에 보통 문제가 아니었어요. 심각한 문제가 왔죠. 다윗도 여자가 너무 많고, 솔로몬은 너무 첩이 많아가지고 나라가 갈라지죠. 하나님이 솔로몬의 죄로 말미암아 나라를 가르시겠다 할 정도로 전부 다 이게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지켜지지가 않아요. 중국 속담에 아무리 넓은 집도 두 여자가 같이 살 만한 집은 없다, 이런 얘기가 있답니다. 아무리 넓어도 두 여자가 같이 사는 넓은 집은 없는 거죠. 저는 물론 우리 사모가 첫사랑이고 또 지금까지 한 여자만 앙망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아요. 근데 여기에 한 여자가 더 있다, 상상만 해도 아주 인생이 힘들 것 같습니다. 두 여자 치닥거리 하다가 그냥 완전히 팍성 들 것 같은데, 지금 여기도 한나 분인나가 있습니다. 자, 본처인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죠. 이 고대 시대의 여자가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은 불행을 떠나서 저주라고 합니다. 저주. 그죠? 결국 첩을 둬서라도 아들을 가져야 합니다. 엘가나가 분인나를 좋아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본처인 한나를 너무 사랑하고 또 거룩한 사람이죠. 뭐 성적인 걸로 여자 하나 더 둔 게 아니라 거룩한 사람인데, 아이를 가질 수 없으니까 부득불 후처를 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이든 말씀대로 살아야 가정이 편안합니다. 편안해요. 아이가 없다고 후처를 둬서 아브라함도 어려웠고 지금 이 가정도 어려움이 오죠.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신앙으로 살아야지 이게 빠른 길이라고 가면 안 되고요. 쉬운 길이라고 가면 안 되고, 인간적으로 잔머리 굴려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우리가 차선도 가다 보면 저도 차선을 여기 갔다 한 4차선이면 4차선을 다 쓰고 다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데 결국 가보면 한참 제가 추월해서 간 차가 내 앞에 갈 때도 있고, 신호 몇 번 받으면 또 당할 때도 있고, 2줄 짧다고 들어섰는데 2줄이 더 빨게 갈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그냥 말씀대로
살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지. 이쪽 안 된다고 이쪽 빠지고, 이거 안 된다고 이쪽 빠지고, 요리조리 가다 보면 결국 나중에 하나님 앞에 결승점 앞에 갔을 때는 믿음으로 우직하게 살아간 사람이 나보다 더 앞서가고요. 요리조리 잔머리 굴려가면서 그냥 요리조리 그냥 하는 사람은 결국 요리조리 하다가 그냥 요리조리 끝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예배다 그러면 그냥 앉아있고, 기도다 그러면 앉아있고, 봉사다 그러면 그냥 앉아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요래저래 잔머리 굴리는 사람은 잘 안 됩니다. 화면 한번 보시면 딱 오늘 PPT 하나만 준비했는데요. 보자. 빠른 길보다 바른 길 가야 되고, 쉬운 길보다 가야 될 길 가야 됩니다. 이건 제 모토입니다. 목회를 할 때 빠른 길보다 바른 길 가고, 쉬운 길보다는 가야 될 길 가다 보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되게 하시지, 요리조리 가면 안 돼요. 요리조리. 그냥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직하게 그 언약궤를 메고 가는 벳셈에서 암소 같이 우직하게 가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하는 여러분 정말 믿음 우직하게 따라할까요? 요리조리. 요리조리는 결국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안 됩니다. 목회도 이렇게 요리조리 잔머리 쓰면서 하는 목사님도 있겠죠. 결국 끝이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장사도 자꾸 남겨 먹으려고 자꾸 하면 장사 잘 안 돼요. 그냥 하나라도 손님 잘 먹이려고 하면 손님이 그 손님 데리고 오지. 요리조리 좀 빼먹고. 요즘에 제가 잘 가는, 제가 국밥을 좋아하는데 가면 부목사님하고 가서, 야, 요즘 이 집 고기가 한 2개가 빠진 것 같아. 제가 정확하게 보거든요. 우거지가 좀 줄은 것 같아. 또 갈비탕 가면 갈비대가 그때는 6개 같은데 한 2개 줄었지. 그러면 딱 그렇게 줄어. 그러니까 돈은 못 올리니까 자꾸 빼는데요. 장사하시는 분 어쩔 수 없고, 제가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렇게 이제 장사하시는 분을 빗대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요리조리 하면 안 돼요. 어떻게든 남가 먹으려고 하면 더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이 내가 믿음으로 그냥 어떻게든 손님 한번 맛있게 먹이겠다 하고 인심 쓴다 생각하면 손님이 손님을 데리고 오는 거지.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이제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 형편이에요. 자, 자식이 있고 없고도 있고. 5절 보실까요? 5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요. 4절에 보면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 제물의 분깃을 나누어 주는데 그 안에 분인나, 후처죠.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도 다 나눠줍니다. 다 나눠주는데 유독 한나에게만은 2배로 줍니다. 2배를 주죠. 예. 왜 그렇습니까? 5절 바로 뒤에 보면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사랑하는 거예요. 원래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하는 데다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짠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라도 더 주는 거예요. 하나라도 이렇게 더 줍니다. 여기 제사는 번제는 아닐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제사의 분깃을 나누어 주니까 제사 중에 먹을 것, 제물을 가지고 나눌 수 있는 제사가 화목제가 있거든요. 화목제는 제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제사 지내고 난 다음에 그 제물의 일부분을 다시 성막들에서 나눠 먹습니다. 이렇게 나눠 먹죠. 화목제는 교제입니다. 교제. 제사 드리고 번제물을 먹었다가는 그 자리에서 죽고, 화목제는 하나님이 제사 드린 제물을 나눠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을 하셨으니까 화목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똑같이 주면 좋은데 분인나와 자녀에게 주는 것 2배를 그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분인나가 별로 안 좋겠죠? 안 좋습니다. 자, 5절 끝에 보면 왜 한나가 임신을 못했냐면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6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가정의 이 부부의 불임의 이유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죠. 여러분, 엘가나가 하나님 앞에 매년 제사를 드리는데요. 매년 제사를 드릴 때마다, 물론 매일 가정예배도 드리면서 기도하겠지만 매년 제사를 드릴 때마다 아이 놓고 기도 안 했겠어요? 하나님, 이번에 꼭 우리 가정에 아이 주세요. 꼭 아이 주세요. 태의 문을 열어주세요. 제가 목회하면서 태의 문이 닫혀있는 가정을 많이 봐요. 꼭 교회마다 한두 분의 가정은 있고. 근데 하나님이 제가 그 교회 그만두기 전에 꼭 태의 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목포에도 하나님의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한번 열리니까 아이 셋을 낳았어요. 한번 다 열리니까 셋을 낳고. 제가 부목사 할 때도 한 10년 동안 아이를 못 낳아서 완전히 이제 시험관 아기를 가지려고 그것도 엄청 고생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이제 실패하니까 부부 둘이가 이제 완전히 이제 포기하고 여행을 갔는데, 근데 이 부부는 교회 나오는 가정은 아니고요. 그 부모님, 권사님 자녀예요. 근데 대신방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그 가정, 자녀들이 함께 있어서 기도를 받고, 그리고 그 자녀 위해서 기도해 줬는데, 그리고 나중에 다 포기하고 여행을 갔는데 그 여행지에서 태문이 열렸어요. 열려가지고 아이를 가졌습니다. 근데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은 큰 어떤 아픔이죠. 큰 아픔입니다. 왜 기도 안 했겠습니까? 결국 안 생기니까 분이나를 첩을 둔 거 아닙니까? 안 생기니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때에 사무엘이 생기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무엘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분명히 응답이 옵니다. 여러분, 응답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하나님 응답 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실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기도발로 삽니다. 기도발로. 그냥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은 빽이 되어 주셔서, 여러분에게 누군가는 기도에 빽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응답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응답의 시간은 여러분에게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렸어요. 응답은 반드시 오는데 응답의 시간은 여러분이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응답의 때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거예요. 주권에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에 맞게 오십니다. 딱 맞게 오십니다. 딱 맞게 오십니다. 제가 그 설교했지 않습니까? 뱀을 안 준 것을 감사하자 그랬어요. 나는 지금, 그런데 하나님은 아직. 그죠? 하나님, 나는 이거. 하나님은 아니야, 딴 거. 그럴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그냥 지금 내가 구하는 게 정말 떡이라고 생각하지만, 생선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지금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응답의 때는 하나님께 달렸지 나한테 달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실망이 자꾸 되고 낙심이 자꾸 오면 낙심하지 않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셔야 돼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낙심이 오면 낙심이 안 되도록 또 기도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다 기도의 분량이 있어요. 기도의 분량이 다 있어요. 교육전도사, 저는 교육전사부터 했으니까 교육전도사 학부 때부터 했습니다. 교육전도사 학부 때 기도 분량이 있고, 교육전도사 대학원 때 분량이 있고, 강도사 때 분량이 있고, 부목사 때 분량이 있고, 담임 목사 때 분량이 있고, 담임 목사도 예전 봉천동에 있을 때 분량이 있고, 대장동 때 분량이 있고, 다 하나님의 분량이 다 달라요. 기도의 제목마다 분량이 다 다르다고요.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오늘 좀 이것 좀 먹고 싶다. 하다 못해 장어가 먹고 싶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장어를 먹게 해주시고, 누가 나한테 장어 사주겠습니까? 기가 막히게 아무것도 해주시고, 한우 한번 먹고 싶다. 1년 내내 한우 안 먹은 지가 얼마 됐지 그러면 또 한우 먹어요. 누가 한우를 먹겠습니까, 여러분? 이 비싼 한우를.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해주세요. 홍어 먹고 싶다. 제가 목포에서 홍어를 배워가지고 홍어 먹고 싶다. 누가 나한테 서울에서 홍어 줍니까? 택배로 오는 줄 믿습니다. 목사님 생각나서 보낸다고. 그러니까 기가 막혀요. 이런 거는 생각만 해도 주시는데
기도의 분량이 그 정도 되니까 그래요. 근데 여러분, 큰 기도 제목 분량만큼 큰 기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가장 큰 기도의 분량은 뭘까라고 할 때 구원이 아닐까. 혹시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예수를 믿지 않거나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다면 기도의 분량 중에 가장 큰 분량이 구원, 영혼 구원하는 기도 분량이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가정은 남편에 의해서 10년, 20년, 30년 평생 기도하는 가정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도의 분량은 다 있는 거예요. 저는 잊어놓고 4년 기도 분량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잊지 하셨습니다. 다 분량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 4년 동안을 기도했겠어요? 누가 잊어놓고 4년 동안 기도했겠어요? 새벽마다 담임 목사가 4년, 만 4년, 횟수로는 5년이겠죠. 꼭박 채우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허락해 주셨어요. 누가 우리 성도 중에 4년 놓고 기도했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달라요. 내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른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대로 잔머리에 걸리고 낙심하면 그 순간에 딱 끝나는 것입니다. 끝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어젯밤에 개인 기도를 이렇게 한참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을 딱 주시는데 내년에는 더 기도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 5일 5밤 기도해도 숫자가 이렇게 안 오는데 무슨 또 하나님 내년에 더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반주자도 오늘 없는데요.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예언이가 지금 학교에 있어서 근데 내년에 또 더 기도해라. 더 기도해라. 하나님 보셨잖아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기도할 사람을 붙여주겠다. 그러세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음성을 여러분 들을 수 있을까요?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마음 주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아멘. 정말 피곤하고 힘들고 집에서 쉬고 싶은데 교회 가야지 하고 마음 주시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 주시는 대로 사는 사람에게 성령 감동 주시는 대로 사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 주시는 대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절대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6절 한번 보시면 임신을 못하고요.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까 이 분이나가 가만히 있겠어요? 6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이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괴롭게 하더라. 7절에도 보면 분이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이나가 격분을 시킵니다. 이 후처가 격분을 시킵니다.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한나에게만 갑절을 주니까 자기가 사랑을 덜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사랑을 못 받으면 이게 시기가 올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게 참 힘든 게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누군가에게 사랑을 줬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은 사랑을 못 받았다고 생각할 거잖아요. 사랑은 객관적이지 않고 주관적이니까 사랑이라는 게 힘들어요. 나는 분명히 사랑을 줬다고 생각하는데 그분은 왜 나한테 사랑을 안 줬냐라고 생각하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나는 사랑을 준다고 줬는데 어떨 때는 왜 너무 이 사랑이 과하다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 큰애가 맨날 나보고 잔소리한다고. 할렐루야. 저 너무 사랑을 많이 줘도 아버지가 나를 너무 사랑하는 걸 알겠지만 잔소리는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데요. 사랑은 힘든 것 같아요. 제가 노인들 손잡아주고 막 이렇게 한동안 많이 했었는데 지금 합니다. 식사 때 다 잡아주고 부목사 때 이렇게 제가 노인대학을 하니까 이렇게 난예배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 교회 간 역사가 그 당시에 한 60년, 70년, 60년 됐구나.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많습니다. 오래된 교회니까. 제가 노인대학 하잖아요. 난예배 오셨다고 잡아주는데 예배 끝나고 권사님들이 화가 나가지고 삐져가지고 뭣도 모르고 왜 권사님? 왜 내 손을 안 잡아줬냐고? 내 앞에서 지나갔다고. 그래서 그러냐고. 잡아줄게. 내가 막 50년한테 내가 어떻게 하냐고. 어떨 때는 안수기도 막 하고 하는데 안수기도 끝나고 나니까 꼭 안수기도 꼭 사모하는 분을 또 깜빡해가지고 왜 목사님 내 머리는 안 올 거야? 그래서 한동안 부목사님이 목포에 있을 때 따라다니면서 누구를 했고 누구를 안 했고 다 체크하고 지금은 별 숫자가 안 되니까 다 보이지만 뭐 꼭 또 그런 분 넘어가가지고 또 목사님 내 머리에 빠졌다고 또 그런 분이 있고요. 새 가족이 많이 오면 새 가족만 사랑한다고 또 그러죠. 새
새 가족만 사랑하지 그럼 누구를 사랑합니까? 아기가 태어났으면 아기 사랑하지 고등학생 애를 사랑하겠습니까? 고등학생, 중학생, 그 다음에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 막 돌본다고 정신없다고 엄마가 아기만 사랑합니까? 얘는 다 컸으니까 이제 독립이고 자립이니까 그러는 거지. 이게 사랑이 참 힘들어요. 애가 나가 그냥 자꾸 주니까 불이 나가 격동시킵니다. 한나가 본처인데도 아이가 없다는 서러움이 있는 데다가 분이 나가 뭐 어떻게 격동시켰는지 모르겠지만 자꾸 격동을 시키니까 밥도 못 먹어요. 밥을 못 먹어요. 그죠? 여기 7절에 보면 7절 끝에 먹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울기만 하고 먹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집에 갔는데 여자가 울기만 하고 먹지를 않고 계속 울기만 하고 먹지만 안 먹고 막 먹지도 않고 울기만 하면 남편 살겠어요? 집에 갔다 가면 마누라가 왔어 하고 맛있는 찌개를 뽀글뽀글 끓여가지고 막 뽀글뽀글 해가지고 탁 맛있게 먹으면서 깔깔깔 웃어야지 막 맨날 울고 밥도 안 먹고 그냥 문 딱 닫고 들어가고 막 들어오지 마! 항! 그러면 어떻게 살겠냐고요. 그죠? 이게 막 그런 거. 그러니까 엘가나가 막 속이 터져 죽겠는 거지. 죽겠는 거. 근데 엘가나가 모르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죠? 여기 6절, 8절 말씀 보면 남편 엘가나가 한나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하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분인나가 엘가나 출근하고 난 다음에 뭔가 두 여자만 한 집에 있을 때 뭔가 격분을 시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엘가나가 어찌하여 왜 울고 어찌하여 먹지 않고 어찌하여 슬퍼하느냐 하는 거 보면 만약에 자기가 봤으면 이런 일 때문에 한나가 저 여자가 저러는구나 할 건데 모르니까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단지 그가 추측하는 것은 애가 없다는 거. 그러니까 뒤에 보면 내가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의 마음을 격동시키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만 보면 밥맛이 뚝 떨어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말고 정말 그 사람만 보면 밥맛 떨어지고 내 마음을 격분시키는 사람이 있습니까? 항상 여러분 가시가 있어요. 가시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목회도 하다 보면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사명 가지고 태어났나 어떻게 저렇게까지 하는 분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사람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영적으로 내가 날이 서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무뎌지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영적으로 비만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내 영혼 살리려고 나를 격분시키는 사람을 옆에 두는 것 같아요. 지나고 보니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목회했구나. 왜? 그 사람 때문에 힘드니까 울고 그 사람 때문에 엎드리고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이 격분되니까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그 사람 때문에 그냥 하나님 살라요 말라요 할라요 말라요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 만져주시고 여기 오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옆에 여러분의 마음을 격분시키는 사람 집에도 있을 수도 있고 교회도 있을 수도 있고 회사가 도 있을 수도 있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격분시키는 사람이. 저도 이 말 하면서 이게 참 힘든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러나 정말 영적으로 해석하면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엎드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카톡이 자꾸 옵니다. 엘가나가 경건한 레위인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서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엘가나 가정은 매년 절기에 하나님께 예배드린 경건한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는 아이가 없는 문제, 그 일로 2명의 여자가 다투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고 믿음으로 사는 가정도 안으로 들어가 보면 다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가정 하나도 없어요. 정말 다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부목사 생활을 봉천동도 해보고 용산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용산에서 봉천동 때 하다가 용산에 가보니까 제가 표현을 그렇게 할게요. 사는 수준이 틀려요. 정말 사는 수준이 틀려요. 할머니들
정말 70 넘은 80 가까운 권사님들이 미국 지명 모르는 데가 하나도 없어. 저는 미국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근데 미국에 뭐 서부, 남부, 북부, 동부에 뭐가 있다는 거, 뭐 켄터키, 뭐 하여튼 뭐 켄터키 후라크 치킨만 알지 켄터키를 내가 어떻게 알게 쭉 한데 다 가보셨어. 다. 애들 여름 방학 되면 전부 다 외국 어학연수 가다 한 달 보낸다고 교회 애들이 없어요. 다 한 달 보내고 돈이 있으니까 보내고 애 하나당 한 달 학원비가 그 당시 100만 원 넘었나. 우리는 3만 원짜리 무슨 학습지 하고 있는데 그만큼 잘 살아요. 다들 좋은 대학 나오시고 뭐 스타, 군대 스타, 의사, 변호사, 사업가, 교수, 대기업 임원 한두 명씩은 다 있고요. 그러니까 자녀들도 다 좋은 대학 나오고 손자들도 다 그게 어떻게 그렇게 쭉 또 그렇게 되더라고. 쭉 있고요. 제가 청년부 맡았는데 청년부 직장인들 청년부인데 다 얘들이 서울대, 연대, 고대 나와가지고 이화여대 나와서 학교 교사, 뭐 약사 쭉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좋은 집에 신방 가보면요, 다 울어요. 다 울어. 네. 목사님, 우리 가정 이끌어놓고 기도해 달라고 다 울어요. 걱정이 없을 것 같죠? 안으로 들어가 보면 다 아픔이 있고 가시가 있고 상처가 있고 기도의 제목이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자, 이거는 목사님 글을 읽었는데 그 목사님 교회에 새로 들어오신 분이 은혜 받고 신방을 요청을 했는데 새 가족이에요. 완전히 초신자 새 가족이에요. 그런데 신방을 가보니까 살고 있던 방에 가구까지도 싹 다 버렸대요. 새 가구를 다 들여놨답니다. 초신자예요. 얼마나 잘 사는지. 그런데 왜 집에 있는 가구 다 버리고 새 가구를 갖다 놨냐면 어떻게 우리 부부가 신방 받기 전에 맨날 부부 싸움했던 이 가구 맨날 집어 던졌던 뭐 그걸 어떻게 놔두고 예배를 드리냐고. 그래서 소파 뭐 농 다 싹 다 바꾸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죄지었던 것을 놔두고 예배 드리냐고 싹. 세상 살다가 4층에서 1층까지 물청소한 건 들어봤어도 가구 버렸다는 건 처음 들어봐. 여러분 절대 가구 버리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있으면 다 당근마켓 교회 예, 절대 버리지 마. 근데 마음이 그리 왔는가 봐요. 남편이 건축업을 하고 돈을 너무 많이 벌었고 부인이 큰 식당을 하는데 남편이 돈을 버니까 맨날 돌아다니면서 이게 바람이 난 거예요. 그게 부인이 분해서 면도칼로 남편의 바지를 갈기갈기 탁 찍고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또 돈 있으니까 양복을 또 새로 사고 또 부적을 사가지고 남편 바람 멈추게 해달라고 부적을 남편 옷에다 지갑에다 붙이고 이 남편 제발 바람 멈추게 해달라고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그래 나중에 복음이 들어가서 뭐 잘 됐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가정에 들어가 보면 다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식 때문에 부모 기도시켜요. 내 기도 시키려고 하나님은 자식을 사용하세요. 기도 제목이 없을 때가 없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전문은 낮추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문가신데 낮추시는데 전문가예요. 어떻게든 우리를 자꾸 낮추세요. 자꾸 낮추십니다. 낮추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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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추시는 거예요. 목회 2다리 쭉 뻗고 자기 하신 적이 없어요. 좀 이제 좀 편하다. 좀 좋다. 지난 주일날 많이 왔다. 와 참 감사하다 하면 또 하나님이 또 무릎 꿇게 하시고요. 아무튼 하나님은 2다리 쭉 뻗고 자기 하신 적이 없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참 어쩌다 예수님한테 걸려가지고 이렇게 생고생을 다 하십니까? 우리 정남자매도 집에 있으면 될 건데 내가 아프다 소리 듣고 또 얼굴 보여주려고 주여 만복을 주시옵소서. 남편 엘가나가 한나에게 내가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런 고백 들어보셨어요? 내가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저 말입니다. 우리 애가 아들이 2인데 나는 최소한 2아들보다는 내가 나은 것 같습니다. 아닌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사랑은 힘든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이런 고백하면 여자들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죠? 뭐 사람 몇 명 안 오셨으니까 우리 전현중 원장님 박 집사님 이런 고백을 하면 인간이 미쳤나 돌았나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뇨 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 고백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자녀들 힘들 때 자녀들이 힘들 때 얘들아 엄마가 너희들 사랑한다 한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어떨 때는 애가 더 짜증낼 때가 있습니다. 왜 이래? 힘들어 죽겠는데 뭐 사랑도 부담스럽게 이럴 때가 있습니다. 사랑 고백으로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 자식 위해서 여러분 평생 노력한다고 자식이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식 위해서 평생 나는 쓸 거 못 쓰고 뼈 빠지게 일하고 그 돈 자식이 다 갖다 쓰잖아요. 평생 자식 위해 살아보겠다고 나는 하나도 못 쓰고 그냥 나는 정말 아낄 거 아끼고 살았다고 자식이 잘 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더 어긋나는 자식도 있습니다. 이번에 어제 뉴스 보니까 대구 팔공산이라는 데서 20대 애들 5명, 20대, 10대 애들이 무슨 운전을 하겠냐고요. 이 애들이 팔공산이 꼬불꼬불한 그 길을 그 밤새 새벽에 달리다가 차가 뒤집어졌잖아요. 그래서 10대 애들 여자 2명 죽었어요. 그리고 20대 모심 애들은 그냥 완전 중상 입었다고 하는데요. 부모가 그거 살겠냐고요. 딸 10살까지 키워가지고 16살, 15살, 18 모르겠지만 10대 키워놓고 그렇게 밤에 그렇게 해서 죽으면 엄마가 어떻게 사냐고. 여러분, 자식한테 하는 수고가 다 그대로 자녀에게 가는 게 아니에요. 자식은 사랑 고백이나 노력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 자식이나 가정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어요. 하나님이 해줘야 돼요. 아무리 사랑 고백한다고 아무리 뼈 빠지게 자식 위해서 일하고 돈 번다고 해서 자식이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자식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하나님이 백이 되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 백이 되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기도하러 오셨는데요. 정말 실컷 기도하고 가요. 실컷 기도하고 가고 또 이 말 부담 때문에 또 막 가고 싶은데 못 가고 그러지는 말고요. 그냥 여러분이 아이고 빨리 가야 되지 않겠냐 해서 일어나지는 마시라 이 말이에요. 그냥 기도하고 하나 앞에 그냥 마음이 편안해질 때까지 기도해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실 때까지 기도해요. 그냥 기도하고 가세요. 기도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충만케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충만한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사실 이 닷새 밤 기도하고 난 다음에 생각보다 적게 와서 어제는 조금 당황했습니다. 만 이렇게 안 오나? 어떻게 이렇게 안 오실까? 그랬습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마음에 기쁨을 줘요. 기쁨을 주고 그게 참 기도의 능력인 것 같아요. 무엇을 응답을 받고 안 받고가 아니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시잖아요. 살려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의 평강이 임할 때까지 기쁨이 충만할 때까지 그리고 감사가 막 올라올 때까지 기도해요. 하나님은 그러라고 기도를 주신 거잖아요. 저도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더 기도해라. 더 기도해라. 하나님 더 기도해라. 성도들 보고 더 기도시켜라. 더 기도해라.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밑에 영상만 되면 밑에 소위 예배실을 활용해서라도 계속 기도를 해서 내년에 우리 교회가 더 실컷 기도하는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